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차입니다. 새벽 성도들 건강 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하시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내려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 정말 신비한 에 감춰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두테로노미 말씀들 이제 끝나갑니다.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은 이렇게 문서가 네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2문서, 2문서, D문서, P문서 이 5가지를 합쳐서 모세오경을 만들었거든요. 제2문서는 야훼, 2문서는 엘로힘, 그 다음에 P문서는 사제들이 레위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D문서는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깔려있는 이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신명기인데 그 근간은 이거죠. 전부 하나님에 관한 거. 야훼, 엘로힘, 그 다음에 신명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얘기하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 우리도 다양한 문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땅 문서, 집 문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끌고 가는 세상의 많은 지식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가 아니라 말씀들이 돼야 돼요. 성장하면서 아기 때 말씀 하나가 아니라 계속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신명기는 말씀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모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모세를 통하여.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누구인가? 우리는 그냥 읽으면 구약의 그냥 예언자, 선지자, 리더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모세는요. 건국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있게 만든 사람인 거죠. 오늘 이제 모세가 죽고 가나안을 건너가면 그들에게 땅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그다음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과도기를 연결해 준 사람.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왜 모세 하는가? 결국은 건국의 아버지 시조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이스라엘에게 모세고 두 번째 왕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왕은 세상에서 끌고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까지 인도한 것이고 여호수아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한 것이죠. 이 두 왕을 하나님이 같이 세우시고 함께하게 하셨더라.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늘 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명기 31장을 이건 정말 오래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잔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주 소소한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 죽거든요. 죽기 전에 만나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간 동정, 아니면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야, 이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 간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쉬어라. 그동안 고생했어. 위로했어.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런 것들을 던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모세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면 죽는데 어제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까놓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기한이 다 했다. 죽을 날이 다 했다. 가서 여호수아 데리고 회막 앞에 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얘기해 주세요. 너 니네 집 죽을 날 됐으니까 가서 집 정리하고 와. 히스기야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솔직히 다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난 너 안 써. 야, 죽을 준비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빨리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요, 모세를 불러놓고 40년 동안 하루도 휴가를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도. 모세가 광야길 가는데 휴가 간 거 봤습니까? 잠깐 멈추고 아니면 어디 고향 좀 다녀오거나 아니면은 뭐 잠깐 2박 3일 외출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40년 풀 사역한 거죠. 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그냥 나는 죽을 때까지 풀로 쓰임 받는다. 이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하다가 1년 쉬고요. 잠깐 쉬고요. 어디 좀 갔다 오고요. 그건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를 쓰는데 어떻게 써요? 애누리 없이. 애누리 없이요. 정말 하나님이 요만큼의 소비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의 시간, 모세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엉뚱한 소비 하나 없이
모세를 알뜰하게 쓰시더라. 어떻게 이렇게 알뜰하게 쓰시지? 죽을 때까지 탈탈 털어서 다 쓰시네. 마지막에는 일주일은 좀 쉬거라? 그런 거 없어요. 군대에 가면 말년들은 좀 쉬게 하잖아요. 모세 말년인데 그런 거 없고 하나님이 마지막도 일을 시키셔. 마지막까지. 아, 하나님은 알뜰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요, 죽기 전날까지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죽기 전날까지. 그리고 사명 다 하고 나면 깔끔하게 가는 것이죠. 아, 알뜰하게 쓰임받아야겠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알뜰하게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알뜰하게 써주세요. 죽는 날까지, 죽기 딱 5초 전까지 하나님 저를 쓰세요. 그리고 미련 없이 깔끔하게 아프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근데 시간이 남아돌아. 맨날 할 게 없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나중에 은퇴하고 쉬어야지.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죽기 전까지 알뜰하게 쓰셨더라.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알뜰하게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야, 데리고 나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모세,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울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야. 이게 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산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죽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세상에는 죽음 얘기를 잘 안 하죠. 죽음이 일상이고 매일 얘기하고 입에 달고 사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모세야, 너 이제 은퇴하고 하나님 앞으로 와.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너무 이게 터부시하고, 그쵸? 예를 들면 애들도 그래요. 너 학교 못 갈 거야. 직장 안 될 거야. 우리 이거 자꾸 숨긴다고. 얘기해야지 뭐. 넌 못 갈 수도 있다. 너 떨어질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를 얘기하고 받아들여야 여러분 다음 세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안 돼? 그럼 다음 거 준비하지 뭐. 못 들어가? 그럼 다음 거 준비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음란하대요. 음란해. 음란은 뭔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100%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보면은 요즘 저기 유튜브에는요, 설교 예배 이런 것 갑자기 신사의 품격이 뜨더라고요. 너무 보지도 않았는데 장동건 옛날에 나왔던 거. 그랬더니 거기 남자애 하나가 부자 여자하고 결혼했더라고요. 맨날 바람 펴. 여자가 돈이 되게 많은데 나이도 많았는데 맨날 바람 펴. 근데 바람도 피는데 사랑한대. 맨날 사랑한대. 그러면서 티카테카 하는데 이혼도 안 해. 그런 거죠. 너도 사랑하는데 세상은 요만큼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 중에. 물어보면 다 사랑한대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세상도 사랑해. 요만큼. 그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가서 죽는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안 사랑해서 죽는 게 아니야. 세상을 요만큼 조금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죠. 하나님 그게 싫으시대요. 그 땅에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얘네 거기 가면. 얘네 미국 가면 나 잊어버리겠지. 연락하겠나. 얘 뭐 이렇게 좋은 직장 가면 연락하겠어. 얘 이렇게 하겠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에도 보내주시는 거죠. 왜 그래요? 너네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복을 주셔. 근데 우리 교회 복 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 예를 들면 다 해도 딴짓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줄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 그래도 예배자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그래서 그런 거라고. 아닙니다. 제가 복받을 목사는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제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용진 목사를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맨날 건져주시고 그러는가. 아, 하나님은 주의 종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럼에도 헌신하고 저 정도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증명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고 복되고 가나안 들어갈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가나안을 딱 들어가는 순간 내 힘으로 됐어 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예지하시는 하나님. 나는 네가 어떻게 뭘 선택할지도 다 알고 있어. 이런 것이죠. 애들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들 보면 다 보이던데.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럼 하나님 얼굴을 숨기신대요. 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모세에게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넘기시는 하나님. 그런데 가나안 가면 하나님은 숨으시는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안 보여. 그게 사사기죠. 숨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방 사랑하다, 음란하다, 맨날 죽게 되면 부르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허다한 재앙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재앙의 근원이 어디 있나? 너희가 하나님을 잊은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 잊었는데 물어보면 하나님 안 잊어버렸대. 안 잊어버렸죠. 전부는. 근데 요만큼 잊어버린 거지. 돈이 많이 생기면 돈 때문에 잊어버린 거지. 아니면 너무 건강하면 건강 때문에 잃어버린 거고. 심지어 짐승을 길러요. 저 요즘 고양이가 이뻐 보이더라고. 짤을 보는데 고양이가 너무 이뻐. 근데 고양이 기르면 하나님 놓칠 것 같아. 강아지 기르면 하나님 놓칠 것 같아. 저 옛날에 개 길러봤거든요. 개 집에 두고 못 가잖아요. 어디. 개가 나중에 상전됩니다.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사랑한다니까. 근데 요만큼 놓치는 그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을 멸시해. 왜 그래요? 귀찮아요. 그만 얘기하세요. 하나님 그만 얘기하세요. 안식일 좀 그만 얘기하시고 절기도 그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내 일정을 짤 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짤만 하면 그걸 갖다 대면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 이제 배불렀거든요. 이제 이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어느 때 하나님 버리나? 배부르고 살찌면 다 하나님 버려요.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러지. 근데 가난하고 죽을 일 생기면 하나님 다 부르짖죠. 그럼 영적으로 뭐가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하나님 부르는 게 복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하나님 망하게 하세요. 하나님 저 집 망하게 하옵소서. 실은 육은 망하는데 영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부르고 살찌면 항상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나면 어찌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나. 야 내가 얼굴을 숨길 것 같아. 그럼 그들이 내 얼굴을 찾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모세의 마지막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이 노래를 써서. 뭐야 120살 할아버지 지금 천국 가기 직전인데 또 일을 시켜. 하나님은 또 일을 시켜.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시키는 거죠. 모세에게 처음에 시킨 게 뭐예요? 양치는데 하나님이 가서 얘야 가갖고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난 양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라니요. 혀가 짧고요. 핑계를 되게 많이 대죠. 모세 얘기 들으면 짜증나죠. 여러분. 맨날 핑계 대니까.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뭐 하나 시키면 여러분들 전부 투덜대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가라. 그러니까 아론 붙여주고 능력도 주고 안 해봤던 일 데리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안 해봤던 일 하나님이 야 호렙산에 올라와서 말씀 받아가 그 다음부터 또 말씀 교사를 하래. 그 다음에 말씀을 기록해서 가르치래. 그러더니 또 통과하고 아말렉하고는 또 전쟁하래. 그 다음에 재판을 하래. 직업이 몇 개야? 여러분 주의 종인데 직업이 몇 개예요? 전쟁도 해야 돼. 재판도 해야 돼. 먹이기도 해야 돼. 그죠? 할 일이 되게 많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야 이게 여기 기둥에다 좀 써서 세워라. 석회 발라서. 건축도 해야 돼. 아니 말씀 하나를 갖고 기록도 하고 돌에 새기기도 하고 암송도 시키고 오늘 끝에 보면 책으로도 만들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노래도 하래. 노래. 아니 120살 할아버지한테 이런 거 여러분에게 노래하십시오 이러잖아. 노래는 못해요. 다른 건 다 해도 저 노래는 못해요. 하나님이 모세 죽기 직전에 노래시키고 있어.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마지막은 노래를 시키는 거구나. 노래를. 이게 뭐예요? 찬송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면요. 두 가지 찬송이 나오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노래를 하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노래대로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 야훼 엘로힘 전능자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모세오경의 근원 제2문서 2문서 그다음 D문서 뭐예요 다. 이게 뭐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동안 고백 나의 노래시며 모든 문제를 노래로 바꾸시고 마지막 죽고 나면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이걸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목소리를 기억하시. 저놈 노래 잘하네. 하나님 마지막은 무슨 사역 시킬까 하다가 노래해봐. 마지막에 네 목소리 듣고 싶어.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새 일을 행하세요. 사역도 새 거를 시키셔. 1년만 시키고 딴 거 시켜. 20년 하고 딴 거 시켜. 30년 하고 딴 거 시켜. 여러분이 죽을 때는요 안 하던 사역하다 끝나야 됩니다. 안 하던 사역 맨날 하고 있던 것만 붙잡지 말고 마지막 노래까지 시키시네. 노래를 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얘야 모세야 찬송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거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노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지막은 제가 노래하고 끝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찬송을 부르고 그러니 사는 동안 예배하는 동안에 찬송을 연습하십시오. 입을 그냥 꽉 다물고 자꾸 채우고 있지 마시고. 천국 가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보좌 앞에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송만 하는 거예요. 찬송. 천국 가면요 찬송만 하는 거예요. 24시간. 그 장로들이 다 찬송하고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올라가 찬송하고 여기서 찬송을 열심히 연습하셔야죠.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마지막은 하나님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하는 거죠. 그러다 그들이 하나님 얼굴을 잃어버리고 망하고 그 다음에 재앙을 만나고 환난 받을 때 입에서 노래가 나오게 하라는 거죠. 그때는요 글씨 읽을 틈도 없어. 성경책도 읽을 틈이 없어. 평상시에도 안 읽는데 여러분 성경 안 읽잖아요. 모세의 이야기가 끝에는 이렇게 끝나는지 알았습니까? 전부 모세의 앞 얘기는 알아. 갈대상자. 그 다음에 맨날 요게벳의 노래는 들어. 맨날 울어. 모세는 언제 크냐고. 근데 모세 죽는 얘기는 아무도 몰라요. 왜 이 노래는 안 만들지? 찬양 사역자들이 출애굽기 앞부분 1장만 읽으니까 뒤에 가면 복잡해. 찬양 사역자들 보면은요 십계명 이런 건 복잡해. 맨날 이렇게 진한 그런 것만 갖고 이런 복잡한 건 갖고 찬양을 못 만드나? 머리가 나쁜가? 성경을 안 읽는 거죠.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 그래서 이거죠. 시작만 알고 끝은 몰라. 끝을 아셔야 돼요. 끝을 노래하시라고요. 거꾸로. 근데 이 끝이 뭐예요? 모세 노래하고 마치게 하시더라. 근데 모세 이 노래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래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느 때 불러요? 자기네가 환난당할 때, 재앙당할 때. 성경책 읽을 시간도 없고 돌도 바라볼 시간이 없어.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노래가 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준 백성들에게 준 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찬양을 외우세요. 그러니까 아동부 애들에게 찬양을 가르쳐야 됩니다. 맨날 흐르는 CCM뿐만이 아니라 진짜 찬송가를 한 달에 한 곡씩 외우게 하고 그럼 1년 12곡 아니야. 6년만 다녀도 68곡을 배우고 그러면 한 70곡 배워. 그럼 평생 사는데 70곡 부르면 됐지 뭘. 그래서 툭 치면 찬양이 나오고 혼자 있을 때 눈물 나올 때 병원에 갈 때 군대 갈 때 아플 때 두들겨 맞을 때 외로울 때 던져질 때 이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찬양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곡조에 있는 말씀이고 곡조에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 찬송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래서 어려울 때 찬송 불러보신 적 있죠?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오늘은 모세의 마음을 생각하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거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죽기 직전에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세가 이 고난을 이기겠죠, 이걸로. 그러면서 노래를 가르치랍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날마다 찬송을 부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예요. 노래 지어주고 가는 거. 애들로 통곡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천국 갈 때 야 아빠가 지어준 노래 그거 불러. 근데 아빠는 노래 못 지으니까 아빠는 246장 아빠 찬양이야. 268장 막 이런 거. 아니면 310장. 너희 나중에 이 찬양 부르거라. 끝날 때 찬송하고 끝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찬송을 지어 부르죠. 21절.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이 그들 생각을 미리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왜 그 직업, 그 일, 그 학교 왜 그걸 계획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세밀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획할 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계획할 때부터 망하는 거야. 그래서 계획을 선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되고 최고로 좋은 계획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찬양을 틀어놓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좋은 계획이 나옵니다.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찬양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여러분 증인이 되어진대요.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그래서 노래를 어떻게 외워 달달달 외워.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를 때 이런 거죠. 하나님도 생각나지만 이 노래를 지어준 모세도 생각나겠죠. 그래서 모세는 노래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노래와 함께. 하나님이 모세를 노래가 되게 하셨네. 와, 되게 아름답다. 소멸해서 사라졌는데 노래로 사라지는 거야. 야, 하나님 나도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더라. 이게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 그래서 금요기도에 찬양을 많이 해야 되고 하여튼 예배마다 모이면 찬양을 많이 해야 되고 중고등부 애들 우리 교회도 찬양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내가 중고등부 애들 찬양 많이 하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주려고요. 그러면 어른들이 모이면 찬양하고 입에 달달달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겐 되게 간단하게 23절 한 절 얘기해. 들어가.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모세한테 일 되게 많이 준 거 보시잖아요. 근데 얘한테 넌 들어가라고. 강하고 담대해. 네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 여호수아 1장에도 이 말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요. 다른 생각이 안 나시나 봐 하나님은. 맨날 이렇게 쫄아 있고 겁내 있고 안 아끼고 야 너를 보면 다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왜 여호수아에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사역을 바꾸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실까? 야, 널 보면 이거밖에 이거를 뛰어넘어야 다른 게 나오지. 들어가지도 않는데 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얘는 이거밖에 해줄 얘기가 없는 애야.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맨날 너는 부지런하거라. 예배나 열심히 오라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는 강하고 담대하라. 둘이 붙여놓고 이제 하나님이 인수인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법, 하나님 앞에 쓰는 법,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 쓰죠. 모세 없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목회자 아니면 부모님, 선생님, 교회 리더들과 같이 섰다가 나중에는 혼자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홀로 서는 믿음. 하나님 나에게 나중에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여기 반주자 우리 하시는 선생님 청년이 있는데 예전에 엄마가 태우고 갔다고요. 10년 전에. 그러더니 그 엄마 차를 이제 본인이 몰고 오잖아. 나중에 장가 가서 애 데리고 와야지 뭐. 그럼 그 애가 또 서서 하겠지. 이런 거죠. 마지막 남기는 건 뭐예요? 사람을 남기고 가야 돼요. 모세가 여호수아 남긴 것이죠. 육신의 자식들이 따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여러분 이 낳은 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육으로 낳은 자녀가 있고 영으로 세우는 여러분 인생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저 아이는, 내가 저 청년은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내가 영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힘을 주세요. 이런 거죠. 이런 믿음의 계승. 그래서 여호사를 세웠습니다. 다음 이제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마쳤네요. 이걸 책으로 썼어. 이때 이 문서라는 거는 최첨단이죠. 지금에야 책이 흔하지만 이때 이걸 다 책으로 기록할 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때는 종이가 인쇄술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뭘 적으려면은요 어떤 양피나 짐승의 가죽이나 어디다 적으려면 이게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지 바빴던 거야. 모세는요 이 말씀을 적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거 우리 수요일 날 이 신약 성경 가르치는데요. 제가 가진 옛날 책 보면 앞부분에 이거 성경 필사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끝없는 두루마리에 머리가 벗겨진 할아버지가 성경을 필사하고 있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하나님은 노래로 가르치라 그랬는데 구전 전승인 거죠. 구전으로 전승. 이건 모세 나름의 자기의 그 필작인 것 같아요. 자기의 사모함. 그래도 내가 이거 다 끝까지 남기고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노래라도 부르게 하면 그것도 가서 또 적고. 기록하는 문화를 기록하는 인생을. 기록해서 다 넘겨주는 거죠. 여러분은 기록할 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뭘 넘겨줘? 신학교 가는데요. 뭐 여러 시험도 봐요. 논술도 보고. 근데 제일 까탈스러운 거 이런 거예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적어와라. 네 일대기와 함께. 그럼 애들이 다 이렇게 해서 난 몇 년도에 어디서 누구네 집 몇째 아들로 태어나. 언제부터 교회 다니고 그렇게 적거든요. 거의 구조가 비슷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어 갖고 와라.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절기 때마다 제가 성도분들에게 감사한 것 좀 적어주세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한 바퀴 다 돌았어. 새가족에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금년에 받은 은혜 감사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다 싫어해요. 근데 모세는 마지막에 다 기록하고 가는 거야. 다. 하나님 주신 건 다. 그러니까 놓치는 게 없죠.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신 거. 그리고 오늘 낮에 살면서 저녁에 그게 이렇게 됐어.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성경이 돼.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게 성경이 돼요. 근데 이 영감으로 기록하니까 영감.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우는 법도 미래도 가르쳐 주시고 기록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꾸 기록하면요. 과거가 보여. 기록하다. 기록하다 내가 보이고 기록하다 우리가 보이고 기록하다가 미래가 보여.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 옆에다 이 책도 같이 더. 그러니까 이게 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본질은 아니에요. 언약궤가 본질이지. 근데 항상 딸려다니는 것이죠. 세컨더리 소스로 계속해서.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 말씀이 같이 있는 거죠. 나중에 이 말씀을 누가 발견해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하죠. 유대도. 근데 요시아가 이걸 발견하잖아요. 어디서 발견해요? 성전 청소하다가 헌금함에서 발견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찾았던 이유는 헌금함에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배가 부르고 너무 잘 살아서 예배 드리는 인간도 없고 하나님한테 헌금도 드리는 사람이 다 사라진 거죠. 하여튼 누군가 헌금만 드리면 말씀을 찾았을 텐데. 요시아가 찾아내서 이걸로 종교개혁하죠.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중 여호사밧과 요시아. 그게 말씀 때문에 된 거예요. 언약궤 옆에다가 둘 터이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도 먹고 가라는 것이죠. 이게 모세가 남긴 유산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뭐 남기고 갈 거예요. 뭐 남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마지막 노래까지 시켜 뭐 춤도 시켜 찬양 율동도 시켰다니까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또 마무리하고 또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인생을요 정말 1초 하나도 소비하지 않고 사는 모세. 야,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이거 왜 써갖고 너희에게 줬는지 알아? 야, 너희는 반역하고 목이 굳은 게 습관이야, 습관.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게 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 저 집은 대대로 그게 있어. 안 바뀌어. 보니까 이제 나이가 제가 이쯤 되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대대로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스라엘에게로 대대로 흐르는 게 뭐예요? 반역. 반역 또 나왔네. 주일도 강의하면서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반역입니다. 반역. 배신. 모세가 평생 당했던 거 배신. 근데 거기 목도 고다. 자기들이 다 옳대. 절대 안 들어. 뜻도 안 바꿔. 계획도 수정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대. 야, 내가 살아있어도 너희가 그런데.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야. 모세가 다 알고 있었어요. 나 죽으면 끝난다는 거. 아,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능력으로 해도 목이 곧고 덤비고 돌 들고 그러는데. 야, 나 죽고 나면 다 무너지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목이 곧지 않습니까? 아니, 가난해도 목이 고든데 물질 주면 얼마나 더 하겠어. 아니, 지식이 없어도 목이 고든데 지식을 가지면.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얘들아, 이 말씀 잘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넘어지거든 노래해, 찬양해.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언약궤 앞에서 제사함만 받고 가지 말고 그럼 너네들 이거 말씀도 항상 읽고 말씀으로 살아. 이거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았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 끝났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이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어우, 짜네요. 그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한대. 손으로 뭐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근데 자기는 생각하고 집중하고 굉장히 노력해서 손으로 하니까 잘한다 그러겠죠. 칭찬받고 싶고. 근데 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일이야. 아, 짠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동부를 하는데 애들이 한 20, 30명 됐어요. 교회 와서 아동부 애들이 손을 대는 데마다 짜증이 나. 화장실 가갖고 벽에 붙여놓고 안 만지면 안 되겠냐. 왔는데 애가 불을 다 켜놓고 가. 애가 의자를 신발에는 또 껌을 묻혀갖고 와. 지는 좋다고 만지는 것마다 다 망가뜨리고 가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이가 들으면 괜찮을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더 크게 망가뜨리지. 이게 너희에게 재앙이 되리라. 미래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하나님 붙잡고 살아. 그리고 내일 32장은 전부 노래죠. 노래. 그리고 노래 불러보자. 유언했어요? 할 얘기 다 했어요? 마지막 같이 찬양하자. 야, 우리 같이 찬양하자.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이 더 아름답다. 모세의 마지막은 봤더니 찬송이네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육으로는 영으로는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했던 이 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찬송을 또 유산으로 물려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재앙을 만날 때 찬양으로 그들이 웅덩이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었고, 끝까지 미래의 이 자식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살 길을 열고 간 게 모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역은 찬송이었더라. 전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알뜰하게 모세를 하나도 소비하지 않고 다 쓰셨더라.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알뜰하게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 이걸 기도하세요.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놀면 뭐 할 건데. 하나님 우리 애를 알뜰하게 쓰세요. 그래서 어려부터 교회에서 길러야 됩니다. 어려부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알뜰하게 쓰시는 거. 그래서 주일도 애가 1등으로 왔다 꼴찌로 가고. 여러분 이게 소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방법인 것,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다 세상에서 나가서 가나안에서 이와 같이 전부 다 끝이 아름다운 여러분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세가 마지막 말씀 또 하나님께 받고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섰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뭔가? 야, 너 노래 좀 지어서 부르면 좋겠어.
하나님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마지막까지 늘 창조적인 일, 새 일을 나이와 상관없이 하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나로 노래까지 하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도 마지막은 더 아름답게 찬송하며 끝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먹이고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마다 선한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했는가, 결과가 아니라 시작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찬양해라, 하나님 붙잡고 돌아와라, 그럼 살려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이 일과 함께 자기가 끝까지 시작했던 말씀에 기록하는 일을 마칩니다. 그것이 신명기가 되었고 모세의 오경이 되었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모으고 하나님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시작하고 과정 중에 있는 자들이 끝이 더 아름다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